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으로서의 사랑. 한 번 더 읽을까요? 주의 몸으로서의 사랑. 주의 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가, 생명을 받은, 믿음을 받은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믿음으로 그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이 5장에서는 제일 먼저 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받은 자인 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거를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받은 자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컴패션.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관념적인 거, 생각에 있지 않아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하고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너희는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커밋먼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관념적으로 공허하게 사랑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뭐예요? 컴패션, 내가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세크리파이스, 그리고 뭔가를 커밋먼트,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사랑을 따라 살아라. 너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너의 믿음이고 생명인데, 그 믿음과 생명을 따라 너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죄를 이기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또 계속해서 내 삶에 이어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3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 말고 다른 세상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5장 3절이에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첫 번째로 fornication, 음행이 나와요. 이거는 부부의 관계 외에 정상적이지 않은 일리걸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비도덕적인 관계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탐욕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는 자기의 성적인 욕심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리걸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 자기의 쾌락과 탐욕을 따라 사는 세상의 사랑인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고, 그것은 탐욕을 따라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음행과 더러운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아예 그냥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랑 상관없다. 이제 너는 상관없다. 넌 떠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삶과 세상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 그때의 풍습과 사회적인 관습, 문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이 에베소 시티는 이 도시 전체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을마다 신을 다 섬기는, 주로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를 섬기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섬긴 신은 누구예요? 아뎀이라는 신이에요. 이것은 프로덕트를 위한, 그러니까 생산하는 신이에요. 생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해요? 많은 걸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주로 산업이 뭐였어요? 다 에그리컬처, 그렇죠? 농업이었단 말이에요. 농업. 그러니까는 많이 생산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 생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고, 해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허락하는, 생산을 도와주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뎀이라는 신인데, 이게 가슴이 12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 어머니의 가슴은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하고 그렇게 공급하는 그 의미로서 그 다산의 신인 거예요. 다산의 신. 그래서 이 아데미한테 빌면 자식도 많이 낳고, 옛날에는 다 이 사람의 노동력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이 그의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이 인구가 많은 게 힘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산의 신인 거예요. 다산의 신. 그래서 5월이 되면 이 아데미 신의 절기, 축제가 열려요. 그때는 이 에베소 출신들이 다 돌아온, 그래서 이 한 달간 이 아뎀의 여신을 경배하면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제의 핵심적인 날에 그 아데미 신의 신상을 들고 그 도시를 지나가는데,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남자와 여제 제사장이 있는데, 결국엔 이들이 누구냐면 창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부, 창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아데미 신이 그걸 보고 축복을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 아데미 신을 숭배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집단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의 모든 도시가 뭐예요? 다 커밋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커밋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크리파이스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온 도시가 거짓된 진리에, 거짓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 성적인 음란에 모든 도시 사람들이 모여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다 참여. 문화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떤 가치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과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는데,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는 뭐예요? 사랑인데 세상적인 사랑,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과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한 사랑, 그 세상의 사랑을 쫓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받은 믿음과 받은 생명을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세크리파이스하고 커밋먼해라. 그 얘기를. 그래서 완전히 이 두 가지 사랑이 다른 사랑이 에베소는 이미 세상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으로 꽉 붙들고 있고 매년마다 한 달 동안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그 탐욕과 그 쾌락 속에서 그 음란함과 우상숭배 속에서 도시 전체가 잡혀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생명을 구원하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가 되라.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란한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커밋먼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거기에 파티스페이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두 번째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도 나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 뭐예요?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에 사람은 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진리를 말하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거, 참되고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 그것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내 스스로의 인생이 사로잡히게 돼 있고 규정 짓게 돼 있고 리미테이션이 정해지는 거예요. 항상 나 죽겠네. 나 진짜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세상에 노래 부르는 사람, 그런 동영상들이 많아요. 한국에 그리고 막 이렇게 자살하고 우울하고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요, 진짜 그들의 삶 속에서 젊은 나이에 죽고 정말로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 혀로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내 말로 내 인생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을 다 리미테이션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 그런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지 않기. 두 번째는 너희의 언어를, 말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누추한 말,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음란한 말을 해요. 음란한 거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음란한 거에 대해서 아주 말을 많이 해요. 성적인 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이 뭘까요? 이것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왜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뭔가 내 인생이 꼬였어. 그때 우리 안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진짜 극심한 일을 겪었어도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고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끝까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장 8절로 10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 입술로 범죄하는 거, 원망하는 거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왜요? 그것은 결국 마침내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왜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왜 염려와 근심이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 더러운 말, 원망하는 말, 어리석은 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희롱의 말이에요.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무슨 것입니까? 이게 희롱은 이거는 농담하고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희롱하는 말은 농담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섬겨라. 그러면서 이 모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원망의 말, 희롱의 말, 깎아내리고 욕하는 말에 반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무슨 뜻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게 감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감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이 좋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고. 또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 나를 구원하겠지.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와 축복에 대한 약속, 나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감사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거, 탐욕을 따라 살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나라에서 포션을 받는 거예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상관없는 곳이라는, 천국과 상관없으면 어디랑 상관 있는 인생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쫓고 탐욕을 따라 사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에 왜 못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이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가면 이것들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그 믿음을 받고 그 생명을 받아야죠. 그러나 너는 구원받은 자라면 네 안에 이미 주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가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내가 지키고 내가 말씀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 내가 반응하고 그 생명을 따라 순종하면 그 생명을 따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다고 말로 하는데 믿음과 정반대되는 정욕과 탐욕과 더러운 것을 따라가고 음행과 우상숭배하고 결국 사단을 따르게 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의 기업과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 연약함이 아니라 이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아예 그게 굳어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믿음을 받지 없다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죄를 따라 역사하는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담이 신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아. 너 원하는 거 정말 다 이루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 어떤 부자가 되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말인 거예요. 헛된 말. 그리고 아유 죄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져도 돼. 그런 게 뭐예요? 다 속이는 말. 헛된 말이라는 건 deceive.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다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문화와 그런 PC, political correctness,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내 인생의 길이 보인다고요. 그런 디시브하는 그런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AI, 챗GPT가 말하는 거를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성경적인 것과 비교해 보라고. 내가 과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겐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왜 방황합니까?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점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에 돈만 보이고 권력만 보이고 세상에 쾌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르는 삶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시니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의 삶 속에 어떤 계획이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의 계획만 있다면 친구는 큰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건 거야. 어떤 삶을 계획해야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계획해야지. 그러나 하나 더 해야 돼. 뭐해? 이제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히 살 삶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뭔 약속을 줬는가? 나는 이제 너희랑 영원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마. 아, 이게 없는데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원망이 올라오고 막 염려가 되고 막 화가 나는 거지. 아니야.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다니엘이 한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라고. 어차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내 건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것도 가져간다. 욥이 그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간 거지.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주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 두렵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아니, 때로는요 부모가 나한테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주는 것도 하나님이 준 거야. 근데 부모가 못 줘. 그러면 누가 줄 거야? 하나님이 줄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계산만 하고 앉아 있으면 뭐야? 잘 될 때는 계산하면 즐겁지.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날아갔을 때, 그때 계산하면은 힘들지. 왜? 계산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 이제까지 온 것도 아버지나 엄마가 똑똑해서 온 게 아니야. 능력 있어서, 물론 그 능력 누가 줘? 하나님이 준 거야. 근데 힘들고 어렵다면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본인의 삶 속에서도 경험했잖아. 그치? 생각지도 않았잖아. 얼바인을 떠날 생각을 안 했잖아. 근데 LA로 갔잖아. 그치? I에서 L로 바뀌었잖아. 이게 감사할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했어. 너희 부모님이, 너희 엄마가 기도로 받았어.
뭘 받았는 줄 알아? 너희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너무 신기하지 않냐? 너무 감사한 거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 여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고 받으란 얘기야. 그래야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누구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께 받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지. 구원도 하나님으로 받아서 우리가 시작한 거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그 다음에 그 믿음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그게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도와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됐다는 거야. 처음에 시작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았을 때 그 받은 믿음과 생명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에베소 5장 7절에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면.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 쫓아가지 말고 원망, 불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속이는 말 그들이 그 거짓에 같이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참여하지 말라. partakers.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우리 안에 이제 그 빛이 있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 근데 그 주신 믿음과 생명과 구원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 세상에 대해서는 귀가 이만큼 열려 있어. 근데 주님에 대해서는 귀가 거의 닫혀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자, 착함이 뭐야? 이게 굿니스야. 굿니스. all good. 선한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그랬어 성경에. 즉 all good이라는 all goodness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의로움. 누가 의로워?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지 나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지 우리는 선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뭐야? 진실함. 그렇지. 진리는 누구가 진리야? 하나님이 진리야. 즉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인데 이것은 곧 뭐야? 우리의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매칭되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같은 거냐, 그것을 항상 뭐 하라는 거야? 프로바잉 하라는 거야. 항상 프로빙,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야. 항상 뭘 생각해? 사람들은 자신이한테 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생각해.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야? 나를 계속해서 높여주신다고. 그 얘기를 하지. 에베소 5장 11에서 12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아까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커밋먼, 헌신하고 우리가 뭐야? 세크리파이스 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세크리파이스하고 커밋먼 하는 건 무엇인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책망하라는 거야. 책망하라. 그 책망하라는 게 뭐야? 이것들에 대해서 unfruitful work, 그 다음에 dark,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생명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뭐야? 우리가 책망하라는, 권면하고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책망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지적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지. 저 사람이 아직 못 깨닫는 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한 뭐야? 가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교회 공동체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으니까, 교회는 항상, 교회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어둠을 따라가고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뭐야?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이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어두워지니까 서로 돌아봐라. 마지막 우리가 이제 여기 마지막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라처럼 하지 말고. 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고 기초야.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런 지혜 없는 자처럼 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빛의 열매, 빛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커밋먼하고 세크리파이스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뭐야? 더러운 말들에게서 우리가 떠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의 우상숭배와 음행과 내 탐욕을 따라가면서 어둠 속에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믿음 주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자,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생명과 믿음으로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